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안 가져오시면요 앞에 봐도 되고요. 또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든지 찾으셔도 되고요. 또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찾으셔서 우리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거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즌을요, 교회에서는 대림절 그럽니다. 대림절.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벌써 한 주, 2주, 3주가 지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 그럽니다. 셋째 주. 여러분, 대림절의 이 대자는 고대하다, 기대하다, 또 림은 임하다, 맞닥뜨리다. 어떤 사건을 직면하고 그 사건을 맞닥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쓰면요. 어떤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그 사건을 맞닥뜨리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가리켜 대림절 그러는 거죠.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조계사에서, 절이죠. 조계사에서 성탄트리를 만들고 스님들이 점등하며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발표하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은 뭘 축하하는 걸까? 얼핏 보기에요. 세상은 성탄을 환영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된 삶, 예배하는 삶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요.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하는 말이요. 성탄절 보세요. 단지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과는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들도요. 그런 예수님 얼마든지 환영하고 웰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정말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히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씀이세요. 왜 검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인을요, 병든 자를 위하여 오신 의사로 빗대어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에 쥐어진 게 뭔가요? 약만 쥐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의사의 손에 쥐어진 게 칼이에요. 그 칼로 의사가 뭘 하나요? 썩어진 곳을 도려내고요. 아픈 곳을 도려내고요. 병든 곳을 잘라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사로 오신 그 주님이 칼을 주님이 쥐고 계시면서 그 칼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습성을 도려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과 부딪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검을 쥐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와 따집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막 거세게 항의해요.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주님께 따져 묻고, 성경 보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세요.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어찌나 거세게 세게 말씀하시는지 성경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언제나 인자하고 젠틀하시고, 여러분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칼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분노하세요. 화를 막 내세요. 그냥 못 지나치시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은요 때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앞에, 또 주님이 먹여주심 앞에 환호하고 박수치지만 여러분 절대로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이 세상에 없었노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평생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그러했어요. 우리 다 알죠? 예수님 정말 누우실 곳이 없어서요. 어디에 누이셨나요? 말이 밥 먹는 음식통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신 왕을요 그들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웠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메시아를요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며 그 서두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아주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 여러분 그 내용 자체야 여기 모르는 사람, 우리 주한이, 주연이, 주아도, 우리 아이들도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 그 내용 자체야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보다는 만화를 많이 보고 동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래서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막 달려가요. 그랬더니 정말 그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계신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선물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동방에서 먼 길을 찾아온 이 박사들은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듣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데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마국간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림들 또 그런 모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씀 한번 볼까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마구간이 아닙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마태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집에 들어가라고 집이라고 번역을 해요. 기록을 해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16절을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16절 말씀. 네. 안 넘어가는군요. 16절 말씀이 아니라, 네. 16절 말씀에 뭐라고 16절 말씀이 아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해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말씀 없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이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살해합니다. 왜 그랬냐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때를 물어보고 듣고 계산해 본 거죠. 그랬더니 대략 2년 전쯤 아기가 태어났고 2살까지의 아이들을 없애면 왕이 될 그 아기를 없앨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적어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럼 뭐 타고 왔을까요? 비행기는 아니었겠죠. 자동차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떠올랐을 거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바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걸려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요, 낙타 타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사막 건너서 와야 하는 거죠.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거리만 멀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가려면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그러면 강도 만날 위험도 있고요. 날씨 안 좋으면 내일 가야 하고 내일 모레 출발해야 되고, 이러면서 둘러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이 멀기도 멀거니와 결코 이 먼 여행을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렵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하며 찾아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가? 왔더니요, 주님이 태어나신 것조차 몰라요. 1절부터 보면요. 띄워주세요 한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그제서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의 시대 속에 메시아가 탄생했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 목동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했고, 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확증하며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이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을 축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정보가 없어서라면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라면요,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먼 길을 달려와 묻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심 갖지 않았고, 그것들을 축하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은 그냥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요,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며, 그리고 성경의 계시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고, 그 왕의 소식을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반대로, 거꾸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예언하고 증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며 지나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말구유의 메시아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는요, 생각할 수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렇게 태어난 자가, 그렇게 태어난 분이 절대로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편한 진리와 마주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환영할 수 없고, 오늘날 복음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불편한 진리와 마주할 때, 십자가의 복음과 마주할 때, 나를 바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불편해하는 거죠. 성탄의 축제 속에서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은 분위기 망치는 거고요, 우리의 흥을 깨는 거죠. 그러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황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라 라는 단어예요. 보라. 넣어서 읽어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가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성경의 증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그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보라, 바로 그러한 무관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예수님께, 그 메시아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노라. 성경의 저자 마태는요, 힘있게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그런데 이 백성은 아무도 그 이름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이름을 예배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보라,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그럴지라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 온 이 사건을 보라 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박사들이 모두 몇 사람인가요? 3사람. 아니죠. 성경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지, 몇 사람이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단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전승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추측해 보면요,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1600km가 직선 코스입니다. 직선 코스로만 16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 1600km면요,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말을 타고 쉬지 않고 달려도 4개월 이상 걸리고요. 낙타 타고 오면 1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요, 뭘 가지고 이들이 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당시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요.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대략 2년 전이었습니다. 아주 길게 잡으면 이들이 준비하고 이제 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을 떠난 지 대략 2년여의 시간이 걸쳐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며 참 이분들을 보며, 이 동방의 박사님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건, 이들이 2년에 걸쳐서 왔어요.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아유야,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려면 또 2년 걸리겠네,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오는 이유가 뭔가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아무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 속에 유대인들은 꺼리는 복음의 진리요, 이방인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성경은요,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 찾아온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을 보라라고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들이 다수가 아니어도 하나님에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래요. 뭔가 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설마? 그러면서 다시금 이 소수의 예배자들로 인해 전체 예루살렘이 다시금 무관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이 진짜 나신 게 맞아? 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묻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안타깝게도요, 이런 그의 말은 거짓이었죠.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자기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이잖아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웬 왕이 낫다고 떠들어대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왕은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다스리는 자야. 나 말고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은요, 단지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분께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그러니 네가 주인 아니야 라고 말하면 불편해하고 환영하지 않고 박수 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요,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 거리를 달려오며 강도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보라, 바로 그러한 무관심 가운데 있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예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노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달려온 그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그들이 시작.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 영혼과 그 심령과 샘솟을 듯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배하는 그들, 하나님은요, 그 예배하는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요, 온 예루살렘이 잠잠하고 아무도 주님 앞에 관심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그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 그 마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왜 여기 함께 모여 있나요? 우리가 왜 함께 교회하겠다고 여기 모여 있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 함께 그거 하기 위해 여기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미가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다시금 아기 예수의 나심을 주목하고 자세히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요, 이 시대 속에 보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다시요, 우리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계시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을 보라. 그러니 나는 주님께만 예배하고, 그러니 나는 주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노라. 보라. 그래서 세상이 그 예배자들을 보면서 소동하고 그 일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그 일에 대하여 자세히 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향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즌에 내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 세대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보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미가교회 가족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이 주인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자세히 묻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학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경배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는 못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